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우리가 수고할 한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앞에 PPT 화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을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네. 자, 제가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죠? 아침 9시 일부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특송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피곤한데 딱히 쉬지도 못하시고 혹시 좀 쉬셨나요? 네, 쉬신 분들 계실 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번 시간에 누가 등장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야곱과 두 명의 아내가 등장을 했었죠. 레아와 라헬 이 두 명의 아내. 저번 주에는 이 두 명의 아내와 야곱이 결혼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통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뭘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요? 수고. 네. 자, 먼저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오늘 본문은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야곱의 삶에는 참 기구한 스토리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형 에서의 살해 위협에서 벗어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하게 도망을 갔죠.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이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됐었고 가정을 이루면서 조금 평화를 누리나 싶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야곱은 이제 삼촌의 집에서 삼촌이 기르던 짐승들을 돌봤었어요. 그리고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야곱이 그 새끼들을 돌보고 짐승들을 돌보면 돌볼수록 야곱의 재산, 라반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재산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었어요. 이제는 라반의 삼촌 그 재물보다도 더 큰 재산을 야곱이 누리게 되니까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막 주변 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저 야곱이 라반 당신의 재물들을 훔쳐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모함을 하고 오해를 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근데 실제로 라반은 그 야곱을 바라보고 안색이 변한다라는 표현이 쓰여 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상황이 계속 꼬여가니까 급기야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두 아내와 모든 자신에게 속해 있던 모든 그런 동물들을 데리고
도주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떠나왔다고 하지만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가 있죠? 야곱의 형 에서가 있죠. 이 상황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가는데 라반의 집에서도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다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선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이 야곱의 스토리가 정말 기구하고 어찌 보면 되게 우울하기까지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는 그 야곱의 몸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과 야복강 나루에서 막 씨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치사하게 야곱의 여기 환도뼈라고 하죠. 이 대퇴부에 있는 이 관절을 빡 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줄이 끊어지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은 계속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이런 야곱의 삶을 보면요,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야곱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야곱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무슨 수고를 했는가 보면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아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수고를 했어요. 팔에 털을 막 붙이고요,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서 에서의 흉내까지 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이렇게 수고했지만 결국에 돌아온 것은 축복은커녕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이었죠. 이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사모하여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몇 년을 일했죠? 14년. 그렇죠? 14년이라는 세월을 아낌없이 수고합니다. 라반의 짐승들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키웠더니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삼촌 라반의 시기와 그리고 미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의 그 품삯을 사기를 치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야곱이 말하기를 총 10번의 사기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듯 야곱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수고에 따른 결과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이제 이 절망의 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절망의 끝에 철저하게 혼자 남게 됩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고하고 사랑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던 두 아내와 자식들, 삼촌 라반의 속임수에서도 지켜냈던 수많은 가축들, 이 모든 것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오는 형의 마음을 좀 달래보고자, 그 형의 마음을 좀 달래보고자 자신이 지금까지 20년 넘게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을 형 에서의 편으로 선물로 보냅니다. 야복 나루를 다 건너서 보내요. 그리고 철저하게 혼자 남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자신의 소유물과 모든 재물들과 모든 가족들을 다 보내고 나서 그 야복강에 홀로 남았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과 오늘 본문처럼 아주 큰, 아주 질긴 씨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요, 들여다보면서 만약 내가 야곱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내가 35년, 36년, 많게는 37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모아왔던 돈과 내가 사랑하는 아내, 아직은 자식은 없지만 자식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어땠을까? 거기에 내 몸까지 망가져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마치 야곱이 돌덩이를 베개 삼아서 들판에 누워서 마지막 잠을 청하려고 했던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어떤 사람과 씨름하면서 이런 포기의 마음으로 씨름을 했던 게 아니에요. 아, 이게 귀찮다. 이제 너 살아서 뭐해? 그냥 씨름받아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죽자 살자 매달렸어요. 말씀해 보니까 25절, 26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끝장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끝장을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씨름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야곱은 그냥 뭐 이번 생에는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반포기의 마음으로 씨름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에 쏟아부었던 수고들보다 지난 20년 동안 나해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내가 키우는 가축들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그 모든 수고들보다 더 큰 수고를 쏟아붓는 마음으로 이 씨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환도뼈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바로 이 허벅지 관절 뼈가 부러지도록 씨름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요? 뭐 얼마나 더 잃을 게 있다고? 이제 더 잃을 것도 없고 오직 남은 게 이 육체밖에 없는데 뭐 더 잃을 게 있다고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씨름을 했을까? 그렇게 수고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약속,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그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씨름으로 지금 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축복이었는데요? 야곱이 하란으로 가면서 절망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 천사들이 하늘에서 서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 그 축복을 야곱은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2주 전에 본문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요 야복나루에서 그 절망의 끝에서 이러지도 전진도 후퇴하지 못하는 이 절망의 끝에서 이 사람과 씨름하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 축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내 형편이 모든 재산을 잃고 내 가족들을 다 잃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이 언약하신 일을 그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이 사람과 씨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야곱은 절망의 끝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누렸던 번영과 그 부유함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그리고 보여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약속, 동서남북으로 너희 자손들이 퍼질 것이고 너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말 그 생의 마지막 잠을 청하던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과 축복을 이 사람과 씨름하면서 구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다리를 저는 한이 있더라도, 절개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수고해야 할 한 가지입니다. 야곱이 절망의 끝에서 수고로 구했던 야곱 자신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즉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한 가지라는 거죠. 야곱이 살해의 위협과 혈육의 시기와 속임이 반복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고 삶에서 수고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수고가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수고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그 언약, 나를 향해 사로나 너에게 내가 이렇게 축복할 거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너의 길을 이렇게 인도할 거야. 너가 비록 세상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너를 붙잡고 너를 이끌고 갈 거야. 이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그 언약, 나를 향해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사랑을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수고하고 애써서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최악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이 아픔을 헤아려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처럼 20년의 세월, 아니 그 이상의 그 세월, 시간과 노력들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수고가 있다면 그것은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약속, 그 언약, 그 축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수고, 그 약속을 붙잡는 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수고, 내 몸이 부서질지언정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실 그 축복을 포기하지 않는 수고.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한 가지 수고입니다.